회원인가 제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아리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입하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동아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등산 동아리가 있으면 같이 등산 다니면서 간식도 먹고, 자전거 동아리나 탁구 동아리나 테니스 동아리나 마라톤, 여러 취미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다 보면 그 동아리의 방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임원들이 이끌어가는 활동이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참는다, 아니면 회장에게, 임원진에게 건의를 해서 방향을 바꿔본다, 아니면 회장을 자르고 내가 회장이 된다, 그냥 탈퇴한다. 이런 선택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회원, 어떤 동아리, 클럽의 회원과 제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큰 단락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큰 단락을 시작하는 첫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심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절기적인 배경은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날짜가 바뀌는 것이 저녁 6시, 우리는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거긴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5시 59분이 하루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다음 날인 정월 15일 낮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부를 때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보통 묶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직 유월절은 되지 않았고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즈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목요일 오후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긴다고 합니다. 먹는다고 합니다. 본문과 평행복음에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쯤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6월절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사역하시던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에 얘기하는데요,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이미 여러 번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이틀 동안에 여론을 조작해서 온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오랫동안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곁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는 유월절 불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3절이 얘기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는요, 가룟 유다가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돼가지고 자기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 뜻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는 유다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수긍했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작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것처럼, 잠깐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유혹을 수긍하고 선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사탄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수긍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휘저어놓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갖은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유다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몇 년 동행했죠?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를 따르고 거기서 한 자리 해보고자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제자였지만 자신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시고 세워져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힘들어했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고 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날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쉬는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몰래 다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요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요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 가룟 유다는 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동의해서 기뻐하며 돈을 주며 유다와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돈에 거래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었지만 유월절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혹시나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많은 순례자들이 있어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반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보류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배신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류해 두었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다시 추진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악한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얼마에 팔리게 되죠?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은 30은요,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목숨값입니다. 또 노동자의 넉 달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 부은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소에 쳐 죽은 노예의 가격에 예수님이 팔려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적은 액수로 예수님이 팔려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넘버 1순위, 죽일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큰 돈을 불러도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는 대가를 받아들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 30은 스가랴와 예레미야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데리러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배신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아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유다는요 충분히 보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없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의 방향으로 가시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내가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면 혹시 예수님이 그 메시아적인 역사를 일으키리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을 유다는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저는 이 유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어야 되고 새 포도주가 부어져야 되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이 책에서 제자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자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삶으로는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지만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주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언제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확정받게 되었을까요? 언제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됐을까요?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순종해서 나무에서 내려온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순종에서부터 주되심으로 따른 순종에서부터 제자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순종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행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삭개오는요 많은 군중들 외면당해가지고 그 사람들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창피했겠죠.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너무나 창피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와서 집까지 갔어요. 삭개오는요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판 사람이 되었죠.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제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옆에서 주님의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보다 자기의 판단이 앞서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을 들으시고 똑바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나는 과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판단이 주님보다 앞서서
유다와 같이 행동했을까요? 제자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게 제자인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때로 주님을 조종하며 내 뜻대로 조작하며 살짝 바꾸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 부분은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가룟 유다는 제자였을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판단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배울 때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앉으시고 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주님은 저 밑에 있고 내 판단이 우선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제자일까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옆에 붙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요, 많은 기적과 응답이 있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날 지켜주셨을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딱 이런 상황을 예비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내가 살았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서도 정작 내 삶에는 온전한 순종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의 자리 앞에서는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내 뜻대로 주님을 조종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유다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요, 내 욕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요, 내 욕망, 내 야망,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못 봤어요. 나머지 11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 두고 도망쳤고요, 자기 목숨 아까워서 혹시 붙잡힐까 봐 숨어 있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요, 믿지 못했고요,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못 박혔던 주님의 손과 발,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제자도 있었어요. 사실요, 제자들은요 다 똑같아요.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들을 용서하시고요, 다시 제자의 길을 보여주시며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구속과 죄사함에 대해서 같이 가르쳐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그려지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자, 도망자였던 제자들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뭘까요? 주님께서 그걸 다시 부활하신 후 가르쳐 주셔서 지적으로 동의가 돼서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진짜 제자로 바꾼 거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괘씸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손과 발,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하고 돌아가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식사하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사실은 주님께서 여전히 베드로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신기한 부활한 주님의 몸을 보아도요,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놀라움은요, 아무리 놀라워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진짜 바꾼 건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랬던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주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런 나를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기다리신다는, 인내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경험하고 만나고 감동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인 거예요. 내가 만약 제자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되어서 우리가 드렸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감동으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원이 아닌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이 있는데요, 양이 목자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말 진짜 안 듣는 양이 될 거예요. 목자가 어느 날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면은요, 버틸 거예요. 날 어디로 데려가지? 날 잡아먹으려 그러나? 팔아먹으려 그러나? 내 이 폭신한 털을 깎아버리려 그러나?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양은 목자를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면 양은요, 목자가 양을 번제단에 올린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가서 눕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목자가 길 잃은 나 하나를 위해서 험한 산을 뚫고 찾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만큼 감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교묘하게 섞지 마시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목자가 말할 때 번제단에 누울 수도 있고, 목자가 가라면 어려운 길도 갈 수 있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유다를 보면서 제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다처럼 주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갖은 핑계를 대며 가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에 삼키움 당해서 주님께서 보라는 것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고백인 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마다, 주님과 교제의 통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감동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원이 아니라 제자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서로 붙잡아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읊조리시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간증을, 감동된 간증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